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3장 전반을 보았고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해야지 의를 얻습니다. 네, 율법은 지켜야지만 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켜야지만 율법은 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율법만 어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순간 그거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이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율법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실하게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인 로마서 3장 후반부를 통해서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를 얻는데 모든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그걸 통해서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다른 유일한 사실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아멘. 네,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개역 개정 말씀을 좀 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의 그런 실존입니다. 네. 모든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지금 모든 인간이 현재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로 그 율법을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좌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구원의 길을 이제는 찾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흑암에 쌓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에게 이 복음은 바로 한 줄기 밝은 빛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로 얻는다 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그 죄를 속량받고 대속받고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중요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자녀들을 불길로 집어넣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혀 지키기가 불가능한,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대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어쩌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받을 수가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놀랍도록 획기적이고 얻기가 쉬운 가능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약에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면은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놀랍도록 얻기가 쉬운 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을 비난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한 자들은 더 그런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만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도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그리스인들을 포함한 헬라인이죠. 이방인들은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길들은 구원에 이른 길들은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24절에는 예수 안에 구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를 화목 제물로 세웠다라고 속죄 제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앞에 펼쳐져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 주셔서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처럼 쉬워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길입니다. 막혀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사실은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네. 오늘 예고편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살펴보는 말씀, 막 살아도 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은 이토록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불가능한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구원이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비싼,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가장 값비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살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전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엄청나게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에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아멘,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 라면은, 여러분의 삶이 건조하고 감격이 사라졌다 라면은 여러분은 복음의 의미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귀하고 큰 복음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복음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의미를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든지 복잡하게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만 기억하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 복음을 헛되이 여기거나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8절까지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복음의 은혜를 까먹은 사람만이 자신의 행위를 자꾸만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신의 어떤 상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저받았습니다.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은 아직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았더라도 까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시 믿고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충만하고 심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낼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믿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앞으로의 삶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